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괴로워할 일들이 참 많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근심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환난 중에도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또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과 슬픔과 괴로움과 또 답답함과 탄식들을 주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를 하시는 주님, 오늘도 땀 흘려 성실함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수고에 열매 있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앞에 있으며 우리의 입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읽으며 먹으며 힘을 얻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멸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세워지며 건진받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오며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예물드린 심령들의 간구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장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단순히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평안에 든든히 서갖고 또 수가 점점 많아졌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이야기까지가 나왔고요. 또 유대에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얘기도 볼 수 있는데 갈릴리는 사실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도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이제 갈릴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온 유대의 어떤 정점이죠. 그 뭐 정점이라고 하면 종점이라고 그러겠네요. 유대의 맨 끝은 갈릴리였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또 공백이 선 사마리아 다 채워지고 이제는 땅 끝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나오고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인데 이 한 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오죠. 어찌 보면 단독 구절인데 이제 그 접속사가 있어 그리하여 마치 이제 문맥상으로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여 주께 돌아왔지만 여러 이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소로 보내고 난 시점 속에서 그 딱 삽입이 된 구절이므로 이제 사울을 다소로 보냈을 그때에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만 그런 의미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접속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회심 또 그 안에서 여러 이제 다메섹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잘 믿어주지 않는 또 유대인들의 반대 그것을 처리하고 났더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교회는 부흥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뭡니까? 그러는 동안에도 교회는 부흥한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라는 부분에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교회는 어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개교회, 지역교회, 이 명칭이 붙은 지역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날마다 부흥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 이 부분도 참 중요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각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교회가 얼마만큼 동반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개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다메섹에 사울이 회심해서 갔을 때 다메섹 사람들이 잘 처음에 의심도 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했고, 여러 이제 교회마다 소소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우주적 교회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우주적 전체적인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나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교회의 여러 어떤 타락한 듯한 모습도 있으나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교회도 함께 더불어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돕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가 일단 빨리 있고, 좀 구체적인 의미 속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워질까? 교회의 성장의 비결, 부흥의 비결, 굉장히 이게 좀 비결 같은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추구해야 될 교회, 또 주님이 보장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온 유대와 갈릴리의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총 한 4-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평안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안이다. 이게 이제 평안했다 또는 안정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옛날에 그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아주 진리죠.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싸우지 말아라 는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안 싸우기라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큰 소리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했다라고 하는 부분, 영적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가 영적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보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 교회가 그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평안한 영적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릴레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과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떤 거룩한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맨날 모여서 인간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인 고민과 결국 인간적인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고성욕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고성욕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절대로 교회는 부흥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영적 분위기가 잡혀야 된다.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흥의 비결 중에는 재정이나 또는 외형이나 물론 숫자 이런 게 들어가요. 이게 결과에 속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재정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도 결과에 관한 부분이고 또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결과적인 부분이지. 그렇잖아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진 건 결과고 든든히 세워진 것도 알고 보면 결과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평안한 것이다.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분위기의 핵심은 평안인데 그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에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편안도 있겠고 여러 즐거움도 있겠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잃어버린 감정입니다. 평안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여러 풍요도 주어졌고 여러 가지 이후의 역사 속에 발전하면서 됐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인간이 잃어버린 감정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느끼는 이 평안. 사실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집 안에도 필요하고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또 뭡니까? 이 믿는 믿음 안에 잠잠하고 또 믿고 기다리는 이런 이 평안입니다. 뭐가 많아서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느끼는 평안이고 또 반대로 이걸 좀 다르게 용어를 해석하면 평안한 만큼 담대한 거거든요.
용기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성령 안에 충만하며 영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이렇게 경외함들,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신실하고 순종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뭐 예민하고 이러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날마다 영적 분위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 어떤 사역의 소소한 진행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이런 평강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이기까지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갔다. 어찌 보면 이건 평안에 대한 결과인데 든든히 서갔다는 부분도 맨 마지막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평안에 대한 결과는 든든히 서가는 것인데 든든히 서가는 일이 결국은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부분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이긴 합니다만 비결로서 설명을 같이 드립니다.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건물을 짓는 개념 또는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하여튼 뭐 지어 나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교인이 몇 명 모인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몇 년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존재는 시간이 증명한다. 시간성에 대한 부분은 종종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오늘 몇 명 모이는 중요하지만 10년 뒤에 몇 명이 있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팽탄이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미래적인 얘기까지 포함된 거겠죠.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한 번에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든든히 그러니까 천천히 만들어지면서 견고함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미래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까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뒤에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발판을 사실 미리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보면 이게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것이 터전을 튼튼히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터전 뭡니까? 이거는 확장성이고 또 뭡니까? 그 유지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늘 얼마만큼 높아졌느냐도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있느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터전이 있느냐. 이게 뭐 땅 얘기가 아니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만 얼마만큼의 터전이 있느냐. 인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뭐 이런 부분에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 같은 개념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이게 겉으로는 똑같지만 밑에 하부가 기초가 달라짐으로 결국 풍파가 오고 홍수가 왔을 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했다 이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단계. 뭐 저야 아직 젊지만 이 후임도 생각을 하고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이런 세대의 변화 속에서 또는 세대 간의 어떤 변화와 이런 부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본문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할머니가 다니고 아들이 다니고 또는 며느리가 다니고 손주도 다니고 손주의 증손도 다니고 정말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를 경외함이다 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갔다는데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틀어지면 사람의 모임이죠.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주를 경외했다. 주를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죠. 찬양 좋죠.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주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무릎은 다 꿇겠죠.
주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충성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입을 닫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발을 삼가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발을 삼가고 입술을 닫고 그리고 충성하고 전혀 뭐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또 주를 경외하면 예배의 기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그 기본적인 영적인 인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공의입니다. 이 사랑만 얘기해서는 교회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공의가 전제가 되고 난 이후의 사랑이지 공의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함부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인이 계신 분이며 평가를 받는 곳이며 나중에 평가받자. 나중에 우리가 다 그다음에 나중에 무게를 주의 저울추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구나. 우리가 교회를 정말 두려운 곳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곳을 여기 주님이 맡기신 일들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특별히 주를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초점을 두었다 하는 거죠. 주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두려움, 사실 주님과 우리와 천벌을 내린다 이러면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데 초점을 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우리가 결국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곳은 천국인데 그 마지막 종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안 생기죠. 그러나 맨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이 주님 앞이라면 당연히 지금부터 조정하고 조율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를 경외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주를 경외함을 더 끌어나간다면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예전은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우리 90년대 제가 청년 때니까 그때는 찬양도 뜨거웠지만 회개가 뜨거웠거든요. 우리 그 영상도 있고 다 하니까 또 우리가 더 어르신도 더 많이 알겠죠. 기도가 강조됐고 기도 안에서 엄청난 회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잊혀지고 지나간 일인데, 그러나 언제나 죄가 현재로 남아있는 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현재니까 예전에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찬양만 있고, 다시금 교회 안에서 거룩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며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영적인 초점이 천국에 맞춰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무섭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소중한 분으로서의 동시에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어떤 것일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으로 만약에 이렇게 역사의 전개로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스데반의 일이 지금 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요.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죠. 그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경건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슬픔이 임했다는 얘기와 동시에 그렇게 원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큰 소리를 애곡하는 것은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정의로운 일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애통함이 들어오는 복이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뭡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막 전하고 있을 때 그때에 느꼈던 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 그때 스데반의 일이 결국 이러한 역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런 위로를 말하는 거죠. 물론 성령의 위로는 각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평강 주시는 것도 위로이죠. 그럼 위로이지만 그런 위로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이게 그때의 그 일이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은 참 행하시는 일이 크고 비밀하고 놀랍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의 특징,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또 이제 뭐 계속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위로는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성령 임했을 때 뭐 베드로가 뜨거워졌다 얘기가 아니고 뜨거운 건 당연한 거예요.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했으니까. 근데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쁨이 하니까 뭡니까?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 개인의 어떤 신앙의 뜨거운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것이 이제 뭐 나눔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역사가 임하든지 해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펼쳐 가시는구나. 이런 이 성령의 이런 위로 또는 성령의 격려.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한 번에 다 이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일도 있고 아픔을 겪으면서 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가는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의미로 끝나고 허무로 끝나고 그 고통의 현상이 고통의 결말로 끝나는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고통인 것 같으나 나중엔 거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인 것 같으나 희락이 있고 이 손실인 것 같으나 뭡니까? 이게 나중에 이만큼을 얻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성령의 위로와 격려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나중에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역사가 그러하고요. 이런 성령의 위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도 성령의 위로를 인간의 위로로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구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인간의 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서만 뭡니까? 위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설명하면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위로가 안 되면 뭡니까?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만이 교회를 위로할 수 있고 성도를 위로할 수 있고 내 삶을 위로할 수 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교회 안에도 뭡니까? 교회를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죠. 진행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나갔다.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행했다라는 부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께 걸었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으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는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과 함께 산책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어디로 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이게 담겨있는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면 땅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방황인 거예요. 교회는 방황. 성교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방황이에요. 갈 곳 없는데 먹고 마시고 배 잔뜩 부르고 그 뭐 할 겁니까?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뭐
하여튼 이 방황하면 뭐 계속 뭐 타락도 일어나는 것인데, 성령의 위로로 결국 뭡니까? 함께 계속 함께 걷는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 걸었고,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걸었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사마리아도 걸어갔고, 남은 것은 뭡니까? 땅끝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기점으로 뭡니까? 이제는 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뭡니까? 이방 선교로 막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함께 걷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걸 때 어디로 걷게 하시냐?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 걷게 하신다. 교회가 힘써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코로나도 어렵고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만은, 그래도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 내년에도 선교를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가자. 어디까지? 캄보디아도 가고 말라위도 가고, 뭐 더 가면 더 가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봅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맨 끝까지 어디가? 맨 끝에서 뭘 봅니까? 주를 만나는 거예요. 맨 땅끝에 주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숫자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또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푸른 순상 교회를 통해서 믿는 무리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봐서 좀 짧게 봤습니다만, 교회는 지금도 부흥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개교회가 줄어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함께 나가면 될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교회,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미래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정말 100년도 더 나갈 수 있는 교회. 100년이 뭡니까? 끝까지 가야죠. 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뭡니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교회 함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푸른 성산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를 많이 세워나가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또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주를 신실히 섬기며 주를 경외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그 후대들도 하나님 교회, 우리 푸른 sunsan 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섬겨나가는 교회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시대 이 경박한 신앙을 벗어버리며 주를 두려워하고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분으로 알며 우리가 발을 삼가고 입을 조심하며 또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를 경외함 속에 충성됨도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있으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와 비밀함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걸을 때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 sunsan교회가 날마다 선교하고 힘써 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대입 학생을 위해서 주의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하나님 모든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 순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터전을 잡게 하신 아버지, 터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날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어지기 원하고,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믿는 무리가 되어지기 원하며, 교회가 많은 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맡기신 일에 신실함으로, 두려움으로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를 경외함 쓰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오며 거룩한 영적 분위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와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 평안함이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주와 동행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 나지 않으며 또 주를 하나님 주 앞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잠잠히 주를 신뢰하는 믿는 믿음 안에 또 주 안에서 느끼는 이 평안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그들도 말 못하는 아이들일지라도 그들도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곤고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피폐한 상태에 온 영혼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영적인 충만한 영적 분위기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평안 평강이 하나님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며 나타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푸른 습성상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오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헤아리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종식되고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생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믿는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입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준비하여 좋은 일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오며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은총으로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성 깊이 역사하시오며 돌아오는 주일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